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간다는 말도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육신에 있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육신에 있는지 아니면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근데 육신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죄를 짓는 자기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아서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내가 남을 미워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내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이 이제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라는 것은 너라는 것은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지만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에만 있는 거예요. 영에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다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에 빛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려고 하면 잘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구나. 근데 내 안이라는 것은 나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근데 분명히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마음이 편해졌는데 나는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또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가 호는 지정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정의할 때 그 정은 마음을 말하는데 그걸 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는 정과 욕심에서 이렇게 행동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의 마음을 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는 머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골방에서 이렇게 빛을 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나왔을 때 한국 갔을 때 열악한 상황이 되니까 두렵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정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분명히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면 본 마음에는 받았는데 정과 욕심에는 안 받아서 그 정과 욕심의 마귀가 이간질시켜서 나는 이게 속아서 이렇게 육신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만이 이제 오늘 9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다 육신으로 산다. 그것이 가능한 게 그 정과 욕심에서 자기 의지를 통해서 육신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영으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대부분 육신으로 계속 가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결론을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라는 것은 우리의 혼을 말하는데 혼도 본 마음은 정이라고 그러지만 의지 부분은 정과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육신으로 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그게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빚을 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귀한 빚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근데 빚을 진 자들은 일단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깨끗해졌잖아요. 그래서 열문둥이가 고침을 받아서 문둥병이 나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빚진 자거든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그 빚진 자들이 다 좋아서 육신으로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났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항상 육신 편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을 아홉문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아홉문둥이가 문둥병을 고쳐줬더니 그냥 육신대로 막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혼자 왔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명을 다 빛을 줘도 본 마음에 다 빛을 줬어도 한 명은 그 빛을 감사해서 그 빛에 이제 그 갚으려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왔더라. 그런 얘기를 열문둥이를 다 고쳐줬는데 9은 육신으로 갔고 육신대로 편한 대로 살고 한 명만 빛을 갚으려고 찾아왔더라. 그런 게 우리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골방을 져놓고 얼마나 여기 골방이 한 38개 정도 거의 40개 정도가 됐는데 거기서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골방에서 회개도 하고 마음의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빛을 받게 인도를 했는데 그 하는 과정은 12년 동안 골방을 진 거예요. 그것도 엄청 힘들게 몸을 다 이렇게 혹사해 가면서 이제 당뇨병이 걸려서 완전히 이제 죽을 만큼 고생해가면서 그 골방을 져서 골방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랬더니 빛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뭐 존경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빛을 갚으려고 해야지 사람한테 뭐 잘 보이고 붙어 있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갚으려면 우리는 항상 지금도 내가 빛이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남들도 받지 못한 그 빛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설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을 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빛을 갚으려고 항상 우리가 이제 지금 영성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어떤 뭐 시설보다 이렇게 뭐 그런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내 죄를 용서하신 게 감사해서 늘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그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골방에서 나와서부터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죄가 큰데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그 죄책감에 이제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린 내 삶이 항상 이렇게 내 마음속에 평안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항상 죄 안 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이제는 자기를 볼 때 이제 내가 안 돼도 열심히 이를 악물고 했던 것도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만은 우리 육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데 그 지는 그냥 머리예요. 그렇지만은 정은 본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빛을 본 마음에 받은 것도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근데 그 본 마음에 받은 빛 가지고 우리는 항상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빛으로 항상 우리는 그 자기를 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빛을 갚는 내 죄를 용서한 그 빛을 갚는 그런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본 마음에도 분명히 임해야 되지만 정과 욕심에 임해야지만 우리는 육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딱 터지면은 내 육이 막 이제 습관대로 막 화를 내고 내 육이 막 엄청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스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도 내 혼이 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면서도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 바라보고 캄다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에 있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악한 영이 이렇게 내 육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의 그리스도 영 빛을 통해서 내 육을 다스리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 오고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그냥 이게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불안이라든지 그런 고통이라든지 이게 지나갈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각자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다스려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나 초조나 근심 같은 게 나한테 찾아와도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잠잠해져요. 그거 외에는 나에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정과 욕심의 그 의지 부분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육을 다스릴 수 있다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혼이라는 그 너 안에 특별히 본 마음에도 아버지의 빛이 있지만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때 우리가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보는 것을 안 하고 특별히 못 보는 이유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는 거를 안 하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조금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특히 이제 엄마나 좀 이제 나이 먹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자식 섬기고 뭐 남편 섬기고 손해보고 맨날 그렇게 사는 게 몸에 뱄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35나 40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싱글인 사람들은 섬기는 거를 몰라요. 그냥 한 분야만 조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섬기는 것 자체는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남을 편하게 해주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행동으로 하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같이 이제는 교회 하면서 이제 뭐 한 40이나 된 이런 형제가 있었는데, 평생을 엄마가 자기를 섬기고 또 나 불편하면은 막 화를 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 그러다가 영성하려고 딱 들어오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섬기고 이런 것을 해보지를 않아서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려고 해도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집에 딱 가면 엄마가 밥 주고 또 뭐 교회 가면은 선교사가 섬기고 자기는 섬기고 손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직장 취직하면은 월급을 좀 뭐 한 뭐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이렇게 빠지게 해서 안 줬어. 그러면 그것도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는지 보라 그러면 이거는 손해보면 안 된다 그러고서 막 따지고 뭐 끝까지 받아내고 이런 것을 하니까 자기를 보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50이나 60 된 사람은 대부분 여자분들은 자식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말도 안 하고 좀 참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습관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정과 욕심을 받기 위해서 하면은 내가 내 악한 영을 분별할 수도 있고, 분명히 주님의 빛을 내 안에 받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 죄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진 게 50대 60대 여자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영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하라는 거라고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섬겨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남이 어떻든 나만 편하면 돼.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뭐 아직 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기를 보라고 죽도록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안 되는 게, 자기가 희생하려는 노력을 안 하면, 섬기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면 자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를 볼 수 없으면 우리가 겉사람으로 가는지 속사람으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넘기도 힘들고, 자기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멈춰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멈추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계속 안 섬기고 내 편한 대로 살고 계속 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게 십자가를 넘는 거를 너무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라도 해라. 그러니까 아프면은 지가 죽도록 주님 붙잡다가 이제 그래도 그 안에서 빛을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도 섬기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못한다. 손해보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손해보고 맨날 섬기고 맨날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저도.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주님을 붙잡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남들은 뭐 섬기지 않아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만 이제 섬기는 그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혼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못 넘어요. 그리고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볼 수도 없고,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이 뭔지를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겉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때가 돼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나를 보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야지만 영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데 욕을 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면 섬기고 있는데 욕을 얻어먹으면 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입 다물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화가 나는 게 다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속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겼는데 욕을 해. 근데 내가 섬겨도 그렇게 거머리처럼 자꾸 다고다고 하냐 그래서 막 싸웠어. 그러면 그건 겉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안 하는 사람하고 영성하는 나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불평하고 욕을 하고 나를 갖다가 하녀 취급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서 주님 기분이 좀 나쁘네요.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도 안 짓고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이 속사람으로 사는 확신이 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있잖아요.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도 고통당하고 그러면 대부분 일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타이어하면요 대부분 화를 내는 그게 생겨요. 왜냐면 나는 너무 대청소하냐고 힘든데 옆에 사람이 와서 막 어질러.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보통 이제 그러면 그럴 때 그것도 이제 내가 화를 이렇게 내가 나고 있구나 이러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속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피곤한데 어질르니까 더 화가 나서 화를 냈어. 그건 겉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하지만 겉사람으로 행했을 때는 죄를 진 거고 속사람을 행했을 때는 죄를 안 진 거예요.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악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고 또 불이 나고 돈이 한 푼도 없고 또 몸이 너무 아프고 이런 게 다 열악한 거고 내가 섬겼는데 욕을 하고 이게 다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바라봤다면 나는 속사람으로 사는구나. 근데 이렇게 막 불이 났는데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 그거는 겉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불이 났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딱 내 머리에 떠오르면서 기쁜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천국 가면 영광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한 게 지금 또 터뜨렸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주시겠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욥의 수준까지 갔나 보다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불난 걸 기뻐하는 건 속사람이에요. 근데 불난 거를 불안해하는 것은 겉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너무 아프면은 우리가 약 먹고 빨리 낫고 내가 뭐 해야지. 그러면 그건 겉사람. 근데 아프니까 아프구나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아픔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 근데 거기다가 7배를 더 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속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프거나 돈 없거나 남이 무시할 때나 불났거나 남편이 죽거나 이런 모든 상황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다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거는 내 본 마음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빛이 있지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자꾸 싸우게 만들어서 이간질시켜서 내가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속에서 막 불안해. 그러면 이 불안을 주는 마귀가 있구나. 그냥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은 그래도 웬만큼 죄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면 불안이 막 되면 막 싸우잖아요. 옆에 사람이랑 불안하니까 그게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불안할 때 이제 나쁜 상황이 오면 막 불안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불안이 여기 마귀가 불안을 주는구나 라고 자꾸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은 내가 자꾸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징계 7배를 주셔서 이런 마귀 같은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7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인정하는 사람만 7배를 달라고 하면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불안만 없애려고 주님 뭐 7배 주세요. 그러면 안 주세요. 마귀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만 7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는 악한 영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이 불안을 주는 마귀가 있구나. 이 남을 정죄하는 마귀가 있구나. 이거를 자꾸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징계 7배를 내가 구하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늘도 징계 7배 주세요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또 무슨 일이 딱 터져서 내가 너무 이제 피곤한데 옆에 사람이 더 많은 걸 요구해.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막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징계 7배예요. 그럴 때 징계 7배 속에서도 이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스려진다는 것은 내가 이게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육체로 쫓겨난 마귀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스려지지 않을 정도로 막 내가 뭐 컨트롤이 안 돼. 화가 났는데 그냥 싸워야 돼. 그러면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누군가가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막 더 큰 일을 시키고 더 나를 갖다가 이제 더 힘들게 했어. 그러면 나도 너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게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육체에서 있는 게 이제는 저기 빛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컨트롤이 안 돼서 뭐 하루 종일 내가 화가 났어. 그거는 정과 욕심의 마귀가 이제 그게 있어서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내 감정이라든지 내 분노라든지 내 정죄라든지 나의 그 머리의 생각까지도 내가 이렇게 컨트롤을 잘 한다면 그 사람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컨트롤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기 집에서 살 때는 뭐 웬만하면 다 좀 별 큰 변화 없이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이렇게 나쁜 습관이라든지 삶의 방식들이 대부분 육신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는 밤이고 낮이고 자꾸 생각나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고집쟁이고 너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미혹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그냥 빛이 없으면 미혹대로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미혹에 자꾸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괴롭히는구나.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미혹에 시달려갖고 잠도 못 자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왔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악한 영들의 그 행동들이 생각나면서 막 괴롭힘을 당할 때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자. 그러면 조금만 바라보면 잠이 잘 와요.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도 컨트롤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무슨 일만 터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뭐 이렇게 다니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뭐 많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계속 싸우고 막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하고 틀린 사람을 만나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조금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에 오면 좀 불평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도 빛으로 그 어둠을 이 미혹하는 영을 자꾸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미혹이 많은 사람이고 생각도 많은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생각이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이 생각나고 맨날 그렇거든요. 그래도 항상 생각하지 말자. 주님 바라보면서 생각을 자꾸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빛이 없으면 여기서 너희 혼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컨트롤을 못해요. 미혹도 컨트롤 못하고 그래서 육신으로 자꾸 죄 짓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게 내 안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정과 욕심에 또 그걸 따라가서 육신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것을 잘 보는 자에게 징계 7배를 구할 때 주시면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입 다물고 그냥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안 했는데 나한테 누가 도둑질 했다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죄 안 졌는데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내가 한 것처럼 이제 입 다물고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너도 그냥 죽어봐라. 그래야지 이긴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만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만이 우리가 악한 영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이기는 건데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을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넘으면은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나타난다면 넘은 거다. 근데 안 나타난다면 안 넘은 거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정과 욕심에 모셔드렸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땅은 어둠의 땅이고 내 안에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각자가 그냥 욕망이 있고 누구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넘었다고 자꾸 주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증거는 뭐냐? 이사야서 53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넘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안 넘은 거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조금 좀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 있어도 특별하게 그렇게 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죄인입니다 해갖고 모셔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인정을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불이 나고 또 남편도 죽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나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 나의 삶 속에 그때부터 계속 나타나고 나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를 넘으면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연속이 되는 거구나.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고 겉사람 속사람도 구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사야서 53장이 너한테 나타날 거야. 그러면 나 싫어요 그래. 왜냐면 왜 가난한 걸 좋아하고 뭐 돈 없는 게 뭐가 좋아요 이러고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 죄를 본 사람은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사야서 53장이 내 평생 나타나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은 죄를 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진짜로 이제 나 죄 조금 봤으니까 이사야서 53장 나타나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는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는 엄청 큰 일이 나타난다. 진짜 주님을 모시면 그랬더니 여기 계신 권사님도 뭐 그렇게 원한다고 했지만 막상 남편이 죽으니까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혈육을 의지해서 막 떠나갔잖아요.
그거는 당장 자기는 죄 조금 발견해서 예수님을 모신 후에 이사야서 53장 일어나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남편 죽으니까 태도가 변하잖아요. 막상 이제 혈육이 더 가깝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 53장이 그냥 진짜로 이렇게 조금 죄를 발견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채찍을 맞고 볼품이 없고 가난하고 진짜 남편이 다 죽고 내가 외톨이가 돼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드물게 하는 것은 죄를 발견한 자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원, 수두원, 수녀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성경하고는 다 조금씩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하지만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만 주님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나는 진짜 죄인이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꼭 들어와야지 죄를 안 질 수 있습니다. 그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것을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은 죄를 발견한 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이제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보면 비난만 해요. 그리고 나만 보면은 흉을 보는 거야. 그리고 나만 보면은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내 몸에 나타나야지만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그 이사야서 53장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이렇게 자기가 감사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의 그 역사를 내가 다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싶다면 그거는 겉사람 속사람 이것도 모르고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게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사는 자는 진짜로 육신에게 이렇게 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늘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속사람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는 자가 이사야서 53장이 늘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루 살더라도 이사야서 53장의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가졌으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빛으로 자기를 보라.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과 욕심 마음에 의지 부분에 빛을 왕창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왕창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받아야지만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정과 욕심 마음에 그 빛을 왕창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을 왕창 받는 방법이 우리가 징계 7배 받아서 우리가 3일간의 그 사탄의 괴롭힘 속에서 고달픔의 그 연속 속에서 우리가 자기 죄를 발견했을 때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3일 동안의 그 괴롭힘 속에서 내가 죄 짓는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열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정과 욕심에 거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오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는다.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왔다는 증거는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너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 누구가 미워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마음문을 엽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요. 그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평안한 그 순간부터 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왔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가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바라보고 일단은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빛이 내 상태를 이렇게 캄다운 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늘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왔다는 증거는 마음이 평안이 임해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3일 동안 막 남이 정죄가 돼서 힘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게 받고 내려온 것을 금방 아는 거고 또 그것을 라이프 타임에 알 수 있는 거는 이사야서 53장이 계속 나타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산순교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 끝났지만 우리는 죽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아팠을 때 약 먹고 빨리 낫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겉사람이다. 근데 내가 돈 없을 때 그냥 돈이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속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겉과 속을 늘 이렇게 분별하면서 사는 게 산순교자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은 대적 안 한다. 그렇지만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어서 늘 이간질을 당해서 육신으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본 마음의 빛 받았으면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 받는 방법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죄 짓고 어떤 때는 말씀대로 조금 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나는 마귀 자식인가? 오늘은 나는 하나님 자식인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겉사람으로 살면 죄를 진 거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 붙잡고 견뎠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속사람으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의 이렇게 신앙 상태를 발견했으면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육신 편한 대로 막 싸워. 그러면 그거는 겉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으로 가려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넘으려고 애를 쓰는데 넘으려고 하면 우리는 징계 7배를 통해서 3일간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조금 잘못했어. 막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막 싸우고 싶고 뭐 이런 증상이 일어나. 그러면은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거는 마귀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선악과의 정감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쁜 증상이 있으면 이거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은 너무 쉬워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이렇게 내가 이게 정신이 차려지면서 마음의 기도를 다시 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당장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고난 속에서 박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로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만 죄를 볼 수가 있다. 고난을 봐야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다. 근데 3일간의 그 괴롭힘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할 때 그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여기 오시면은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3일간의 그 괴롭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들어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죄짓고서 죄인입니다 해갖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3일간의 죽음을 맛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난다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본 마음에 우리는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은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게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빚을 갚으려고 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의 삶을 계속 나는 원합니다. 이런 저기를 자꾸 이렇게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훈련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가 훈련이에요. 근데 그 훈련을 자꾸 받아야지만 결국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해갖고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계속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또 주님 바라보니까 빛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훈련을 통해서 변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이사야서 53장이 십자가를 넘고 나서도 계속 나타나니까, 아, 내가 진짜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확신이 넘치니까 말씀을 전해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여기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증거를 해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본 사람이고, 고난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따라가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반응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기만 하면, 내가 오늘도 이제 욕을 얻어먹었는데 화가 조금 나. 근데 화를 팍 냈어. 그러면 그거는 겉사람. 근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도 저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물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면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속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겉사람 속사람을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이렇게 겉으로 했는지 속으로 했는지 이걸 보면서 겉사람 속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십자가로 가는 게 쉽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산순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입 다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수그리는 방법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그게 수그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구나, 속사람으로 사는구나, 이걸 분별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늘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질 수 있는데 내가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마음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이사야서 53장이 더 나타나길 바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타나길 바란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안 보고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다는 게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우리는 늘 그냥 주님한테 휴거되고 천국 가면은 궁에 들어가고 이것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하나도 원치를 않는다면 그거는 헛된 거죠. 헛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까, 정말 주님하고 나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면요,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건데 그것은 장차받을 영광을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계속 받게 되는 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는 있는 것 같지만, 영에 있지만 본 마음에도 있지만 정과 욕심에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이 딱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못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의지 부분에, 정과 욕심 부분에 들어오지 않아서 늘 어떤 때는 죄 짓고 어떤 때는 안 짓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항상 죄 안 짓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수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십자가에 박히고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 수그리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겉과 속으로 사는지 겉으로 사는지 속으로 사는지 그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산순교자로 늘 이렇게 산순교자라는 것은 늘 속사람으로 사는 거, 손해 보면서도 속사람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 수그리는 삶을 통해서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 분별하고 늘 이제는 이제 속사람으로 살려고 이제 십자가도 넘고 이사야서 53장도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